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또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어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먼저 주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라고 하면서 이 비밀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 제자됨의 유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바로 이 씨가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이제 뿌려졌다, 마음에 뿌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럴 때에 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결국은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 씨가 그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뭐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밟아놓은 그런 길에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뭐 새들이 와서 먹기가 적합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그 기쁨이 유지되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는 곧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의 이 가시떨기도 역시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염려나 이 재물의 유혹, 그런 것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환난이나 박해, 그리고 어떤 유혹, 그런 어떤 세상의 염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얘기하셨던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제자도에 있어서는 마땅히 나타나게 되는, 제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에 결국 무너지지 않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이제 참다운 제자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에 유혹에 빠져버려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난 좋은 밭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피상적일 수 있잖아요. 좋은 밭이 돼야지, 이런 어떤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있어야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따른 또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서 이제 30절까지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럴 때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비유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비유를 지금 얘기한 거죠.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건 앞에 이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과 뭐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잘 뿌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열매만 기대하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때에 뭐 밤에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을 말할 거고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가지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러니까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역시 같이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런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원수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종들이 또 묻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야 합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현명한 답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곡식까지 뽑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고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먼저 모아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곡식은 곡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말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경험들,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정말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또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함께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무언가라고 생각하면서 저런 악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저런 사람들은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어려움이 오고 또 때로는 그런 나약한 면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심판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비합리적이고 또 때로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 곡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알곡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알곡으로서의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비록 그런 어떤 가라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의 내실을 기하고 곡식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 속에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빛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지만 가라지가 와서 또한 그 씨앗들을 또 곡식들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심판주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셨사오니 인내하며 우리의 내실을 기하고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 묵상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